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12일자 본문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33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발락이 그 집에서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절하거나 다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발람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와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였지. 아멘. 오늘부터 금토 주일 월요일 이렇게까지 발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모압 평지는 이제 직전까지 온 거죠. 진을 쳤는데 그 근처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행한 게 무엇이죠? 아모리인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무찌르고 일사천리로 여기까지 진격한 것을 보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기 전에 부돌은 메소포타미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발람을 불러요. 그래서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신들을 복제를 두둑이 챙겨서 보내죠. 발람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따라가지도 마라, 그리고 저주하지도 마라, 그리고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람이 거절을 하자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은 재차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회유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접근을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발람은 뭐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딱 무당이에요. 미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미신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우리들도 많이 그런 데 노출이 되거든요. 첫 번째 비교를 하면 미신은 두려움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죠.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여리고예요. 하지만 근처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했으니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자기들 나라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건너서 넘어갈 건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 시온, 바산 옥을 어떻게 쳐부시고 올라왔는지를 다 봤죠.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심히 두려워서 번민에 사로잡혔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자기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두 왕 시온하고 옥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치려고 나왔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기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용하다는 점술과 발람, 다른 데는 뭐 선지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표현도 점술과 발람을 초청해서 너무나 강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주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주에서 힘이 약화시킨 다음에 자신들이 공격해서 방어하려는 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사단은 우리 항상 하는 그 전략이 뭐냐면 공포를 사용해요. 두려움을 이용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에게 싸움을 걸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의 가려는 목적지는 이들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어요. 그것도 다 알려줬고요. 그런데도 이 있는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가 위협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뭘 해서 오만 가지 미신과 귀신과 무당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뭔가를 의지는 해야 되겠고 뭔가 초월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제를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활용하시죠?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활용하는 것은 사단이고 미신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죠. 왜 안 닥치겠어요? 두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을 활용해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 사단과 미신과 무당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지를 잘 간파하시고 두려움에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가 미신은 복채를 활용하고요.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움직이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죠? 복채에 있어요. 복채. 두려움을 느낀 발람과 그 주변 미디안 장로들이 연합을 해서 복채를 두둑히 챙겨 부돌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향해 찾아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초지정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해달라? 저주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복채의 대가가 저주하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절해요. 거절하자 발락은 어떻게 하죠? 재차 더 높은 사신과 더 좋은 조건,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회유를 해요. 그때도 사용한 것이 뭡니까? 포괄적인 복채, 더 좋은 복채를 사용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안 그런 척 하지만 결국 따라 나서는 이 발람이 동기가 뭡니까? 역시 복채였어요. 거기에 아닌 척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노골적으로 내가 돈 때문에 가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가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복채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포인트예요. 미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미신은 도덕, 윤리, 가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도덕, 윤리, 가치가 있습니까? 복채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여요. 고객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가 누구인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복채 더 많이 주면은 하는 거예요. 구판 1억짜리 벌리면은 더 돈 많이 주는 것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판을. 조금 복채를 내면 거기에 맞게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미신의 특징이에요.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돈 따라 움직이는 게 이게 미신의 특징이에요. 돈만 생긴다면 그 상대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 이 미신과 하나님은 뭐에 충실하냐면은 언약에 충실하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일종의 우리로 치면 계약인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계약이라고 하지 않냐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슨 계약서 쓴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굉장히 충실하신 분이에요.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면 순직하게 우직스럽게 그 일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패역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연약함에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고 신의 산에서 또 언약을 맺었다기 때문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전 이것이 바로 미신과 하나님의 언약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신은 복채가 동기라면 하나님은 언약이 움직여 나가는 동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있고 예측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렇게 칩시다. 미신을 힘을 전부 다 미신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것이죠? 복채가 두둑한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고. 뭘 잘해서가 아니래요. 뭘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가고 안심이 되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세 번째 미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얘기를 하면 미신은 저주를 활용하고요.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이게 차이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복채를 챙기면서 먼 곳까지 이렇게 사신을 보내 데려오려는 발람에게 뭘 기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해서 뭐 해달라? 저주를 해달라. 자신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국지세 쭉쭉쭉 막 승승장구하고 몰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어림잡아 숫자를 보니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까지 합니까? 소떼처럼, 메뚜기 소떼처럼 싹 나타나가지고 다 뜯어먹어가지고 황무지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먹히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숫자로 보나 힘으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간파하고 미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겨보려고 지금 이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발람이 몇 차례 거절을 해도 마지막에는 네가 해주는 대로 다 해줄게라고 백주수표까지 내밀면서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저주였어요. 저주. 하지만 발람은 생사회복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발락이 보낸 자들을 따라가지도 마라, 함께 가지도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바로 12절의 말씀대로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재차 확인을 해줘요. 언약 근거에서. 저는 이것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미신과 하나님의 차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은 저주가 통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는 거예요. 저주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 아래에 있을 때 그 어떤 사단의 공격과 저주에도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백성 건들지 마.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라고 선언하셔요. 사단의 저주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발람이 재차 사신을 받았을 때 하는 말이에요. 멘트예요. 삼고초려하는 발락에게 흔들리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지금 잘 그려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세 가지,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은 복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명백하게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이미 알려줬어요. 1차 때. 그럼에도 재차 오늘 어디서 흔들리고 있다고 제가 판단했냐면은 19절에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뭘 더하긴 더해. 이미 다 얘기했는데.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뭔가 변동사항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 이미 돈과 명예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차 뜻을 묻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1장,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21장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변에 미신이 가득합니다. 말은 별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은근히 신경을 쓰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여 움직이게 하고 돈 때문에 남을 저주하려는 일체의 미신을 믿지도 따르지도 흉내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니 믿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은 그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음을 잘 깨닫습니다. 저희도 그 언약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또 어린이들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목장 모일 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수고하고 떠나는 모든 CC 학생들 축복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